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한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아니라면은 1시간 설교에도 모자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이 귀한 말씀 중에서 또한 일부를 좀 살펴봄으로써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힘과 또 방향을 말씀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죠.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생일이 지나서 이제 무려 6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항상 밥 먹어라 이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찌나 말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터득한 것이 먹으면서 말을 해볼 것을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먹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밥알이 이제 아버지의 밥상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미사일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첫째 아이는 잘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이제는 먼저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여유를 갖고 말하는 것을 이제 잘 배웠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저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입술, 우리의 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격이 있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또 자기의 존재를 위하여서 자신의 지위 때문에 말을 굉장히 고품격적으로 굉장히 우아하게 또한 고급스럽게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말을 잘하자 또 말을 어떻게 하자 이걸 알리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배경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이방인들로서 원래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생계의 위협 가운데 놓인, 참으로 어려운 실정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나에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피해, 그러한 고통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환경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이 바뀔 수 있는 이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광과 위엄은 어마어마했는데, 그러나 로마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로마의 문화, 로마의 위상은 높아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또 로마의 문화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또 박해와 또 죽임을 또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이 핍박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또 시기와 비방과 또 외식과 또 여러 가지 무너뜨리는 말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서신서가 가는 이 지역에 이러한 일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서로 믿음을 붙잡고 사랑으로 돌봐서 이 교회로 날아드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말을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표현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안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광야를 떠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도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만 주신 이 귀한 호칭들을 이방인에게도 줄 수 있으신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달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지으지 않으시고 세계 만국 곳곳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나라요 또 소유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귀한 이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지만 1절과 또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다시 취해야 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또 이것이 또 드러나는 이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내 입술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입술을 가진 것을 버리고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거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아이들 이렇게 학생 때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욕을 섞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좀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왜 욕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그 단어를 바꿔요. 단어를 바꾸는데 뜻은 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때로는 답답한 마음과 또 어려운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아주 명쾌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바꿔주신 것은 제 작은 눈이 커지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제 작은 키가 커지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을 풀어냈었던, 저에게만 몰두됐었던 이 말, 입술의 고백을 참 많이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학생 때에도 주일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평일에는 욕도 섞어가면서 말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어때요? 수련회나 이렇게 캠프를 갔다 오면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3일 동안 입술이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네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비방하는 말, 또 욕하는 말, 그것들을 버려라. 그래서 어느 날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너무 좋아서 그 학교 안에 매점이 있었고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친구한테 야, 나 이제부터 욕 안 할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떡볶이 앞에 두고 친구랑 같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적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꿔주시는 것을 또 순종하게 되니까 오늘날까지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많이 바꾸셨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입술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제 그런 말들을 버리고 이 말들을, 나의 영광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간증하는 그 입술로 변화되어서 사용된다면 너 내가 내 거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자면은 하나님의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참으로 이런 말들 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원망이 되고 또 나의 마음을, 또 나의 믿음을, 또 나의 성격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나를 바꾸신 것, 우리를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들을 우리 가운데 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분들이 많이 용기가 떨어졌고 기운도 없었고 패배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다시 들려줌으로써 그렇지,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내 환경대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존재에 걸맞게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야지 라며 이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좌절하셨나요?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했던 자가 있나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진 분들도 계셔요? 혹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나 또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의 평가한 스승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기죽은 적 있으시나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사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여러 가지 마음의 악독과 또 비방하는 말. 교회 나가시다 보면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거기 버리시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마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귀한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오늘 올 것이고 생각이 잘못되는 것들이 올 것이고 또 옛사람, 옛 입술로 돌아가려는 그 입술과 마음이 올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 주안에서 파수꾼처럼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떠한 말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핍박하면 떠올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베드로는 나 저 핍박받기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 도망갔던 자가 이렇게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었고, 오늘 믿음 위에 섰었던 그 베드로는 또 믿음이 흔들리던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써 다시 믿음의 입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임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또 직장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에 그러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